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상을 밝게 하는 그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보다는 다른 지도자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운데 있는 말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입술에서는 한마디의 불평이나 고통과 시련 중에도 한마디에 투덜대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빛 가운데 기뻐할 것이며 세상의 빛을 둘러싸고 있는 순수한 분위기를 맛볼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나오는 빛은 그들의 생애로부터 세상의 어두움 속으로 빛을 반사할 것입니다. 빛을 주시는 분께서는 그들을 빛의 전달자들로 삼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열렬한 믿음과 기도로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고귀한 빛을 모으고 있고 또 어두움과 죄악의 그 견책을 받게 하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 찬란한 빛을 세상에 비추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순결함과 인내심과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들 생애 속으로 들여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빛은 분명하고 견실한 광선으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공헌은 조소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세속적인 것들을 긁어모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빛이 희미해지고 모해지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제거되도록 빛의 큰 근원 되신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왜 어두움에 처해 있습니까? 왜 우울함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감의글 치료봉사 419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신성에 빛나는 광채를 감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죽지 않고 그들의 창조주와 사이를 분리시켜 놓은 이후부터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것 이외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바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늘에서 땅에서 넓은 태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본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그러나 별들이나 태양이나 폭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것과 같은 하나님의 개성을 배울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개성과 품성을 다 같이 묘사하기 위해서 천연계보다 더욱 분명한 계시가 필요함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타내셨다. 교육 73페이지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세계를 비추는 하늘로부터 온 모든 빛은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이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류에게 선포한 모든 일꾼들에게 말씀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상한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훌륭한 미덕은 다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일찍이 이 세상에 생존했던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지적, 영적 능력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빗줄기에 불과했다. 완전한 이상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빛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분의 빛은 우리의 얼굴을 빛을 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시대소망 464페이지로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 인간의 기록이 시작된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세상의 위대한 교사들의 계보를 더듬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빛은 그들보다 먼저 있었다. 태양계의 달과 별들이 모두 태양에 비추는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것처럼 그들의 가르침이 진실된 한 세상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의로운 해의 빛을 반사하고 있는 것이다. 주옥 같은 사상이나 빛나는 지성 하나하나는 다 세상의 빛이신 분으로부터 나온다. 오늘날 우리는 이른바 고등교육이란 말을 흔히 듣는다. 참 고등교육이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하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영감의 글은 우리들이 세상 앞에 비추는 빛들이라고 하십니다. 부조와 선지자 1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상에 있는 그분의 대표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의 도덕적 흑암 가운데서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온 나라에 곧 고을과 도시와 촌락들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 곧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에 그분의 뜻을 알리며 그분의 은혜의 기사를 전하실 통로들이다. 큰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모두 그분을 위한 선교사가 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성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판단하는 표준이 된다. 끈기 있게 참아내는 시련,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축복, 온유, 친절, 자비, 습관적으로 나타내는 사랑 등은 품성을 통하여 세상 앞에 비추는 빛들이며 타고난 마음의 이기심에서 오는 어두움과는 대조를 이룬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인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날 것입니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들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선지자왕 189페이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타락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내리고 있을 때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계수함에 있어서 얼마나 이상하게 하였는가. 엘리야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밖에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는 여호와의 말씀은 그를 놀라게 했다. 그러므로 아무도 오늘날 이스라엘을 계수하려고 하지 말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 친절과 동정 어린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잃어버린 세상의 구원을 위해 손을 뻗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성경 히브리 2장 14절 주석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승리자가 되셨다. 악의 모든 세력들이 함께 모여서 그를 죽이는 데 진력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요 진리이셨다. 그 진리는 사람들을 현명하게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악의 세력이 연합함으로 얻은 유익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단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의 영원한 파멸에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반대하는 죄인들의 반대를 진정으로 참고 계셨다. 그러나 그가 참은 모든 고통과 고난은 사단의 왕국의 기초를 허무는 데 일조를 더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혔지만은 그리스도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그를 멸망시키셨다. 죽음이 자기의 먹이를 납포하는 바로 그 행동으로 죽음은 추방을 당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복음을 통한 밝은 생활과 불멸을 가져오셨기 때문이었다. 우리들에게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처음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유대 민족의 모든 성소제도의 영광스러운 성취였습니다.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우리 머리 위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주석을 보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 그분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그들은 그분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며 어두움에서 나와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시며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역시 그러하다.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거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지녀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더욱 열심히 애쓸수록 사단은 더욱 집요한 그러한 추적을 벌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을 떼어내고자 애쓰는 간교한 원수들의 노력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 문제에 관해서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가래법은 기별 1권 33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인간의 구원을 가능케 할 수 있으며 이 의는 하나님의 은사이다. 이 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환영받을 손님으로서 나타날 때 입어야 할 예복이다. 지체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대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며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항상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럴 때에 온 세상을 밝게 하는 의의 태양이 우리 위에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나온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천사에 대해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이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시대소망 175페이지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지어준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심령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심령에 쓰여지게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물기원 415페이지 가운데 나온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또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저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의의 태양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비추어지도록 되어 있다.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빛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오셨다. 그분에 대하여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그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그분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그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사야 60장 1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 60장 2절 가운데 계속해서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우리 실물기원 415페이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분 자신을 재현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이 일을 그분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열매 맺는 일이 아닙니까? 믿는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러한 영광을 어떻게 우리의 품성으로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물교훈 38페이지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씨가 올바른 조건 아래 심어지면 곧 발아해서 그 식물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자라게 한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서 실현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들 생애 가운데서 드러나서 온 세상을 그분의 영광으로 환하게 하는 그 일에 모두가 다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